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의 세월을 허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대학이 달라지고 취직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혼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했어요.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못했어요. 1972년도에 개봉했던 이 대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을 맡았던 분이 말론 브란도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1954년도에 나온 영화 이 부둣가에서라는 영화의 주인공인데, 이 내용의 배경은 부둣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화로 찍은 거예요. 여기에 근로자이자 권투 선수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부둣가에서 권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둣가에서 근로자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두목격되는 사람이 이 브란도가 출전한 결투 시합에 큰 돈을 걸어서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목의 신복이 바로 브란도의 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목이 브란도 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동생에게 가서 시합에 일부러 주면 동생의 목까지 챙겨주겠다. 그러니까 시합을 지면 돈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란도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경기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럼 뭘 받아야 되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조합장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복싱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몫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형은 협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 영화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경기를 일부러 지지만 않았더라도 나는 지금 세계 챔피언 도전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형이 야, 한 번만 져라. 이길 수 있는 시합이었는데 한 번만 져라. 그러면 너는 그 권투 시합의 결과보다 더 많은 몫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져줬는데 결국은 노동조합에서 해고당하고 복싱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년 전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지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얘기 이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몰라요.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로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부자가 될 기회가 3-4번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런 말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강남에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옛날에는 강남의 땅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그때 강남에 그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팔지만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은 막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을 텐데. 그리고 뭐 강남에 땅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뭐 몇만 원 할 때 그 강남에 땅 사놨으면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약속의 땅 경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는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생활을 종지부를 짓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돼요.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 살고 심지 않은 과일의 열매를 먹게 되고
타지 않은 우물의 물을 마시게 되는 그날이 목전에 다가왔어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제안을 했습니다. 적각 고려는 가나안에 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가기 전에 한번 정탐이라도 하고 가면 어떻겠느냐 했어요. 근데 그 제안을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허락을 하세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가문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백성들은 탐지하고자 제안을 했고 하나님은 허락을 했어요. 그 모세가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을 보냅니다. 백성들의 소원이 일치했고 하나님도 동의했고 모세도 동의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서 세 가지를 살피게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이 과연 좋은 땅인지 확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인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탐지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마을인지 군사기지인지를 파악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12명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것, 농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깨에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포도 본 적 있으세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포도 한 송이를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이야, 크죠? 이 포도를 딴 곳이 어디냐? 에스골 골짜기예요. 이 에스골이라는 뜻이 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다 일치해요. 근데 한 가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적과 꾸려는 딱 맞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입장은 똑같았는데 현실의 평가에 대한 입장은 똑같았는데 해석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랐었습니다. 12명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가지고 왔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3장 2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 주민은 어떻다고요? 강하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거주민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싸움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냥 정탐을 했다니까요. 싸운 게 아니에요. 거주민이 강한지 약한지는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강하다고 본 거예요.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성의 곽이 얼마나 높으냐? 하늘에 닿았대. 얼마나 과장입니까? 그리고 가나안 7족 속에 그 거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전부 다 거인은 아니에요. 일부만 거인인 거예요. 그 땅 거민에 대해서 평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린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한대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대요. 결론은 전쟁을 피해야 된대요. 민수기 13장 33절도 제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갔잖아요. 12명이 정탐하러 갔을 때 여기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도 못했어요. 왜 아낙 자손들은 거인같이 보고 자기들은 메뚜기같이 봅니까?
이건요, 굉장한 열등감이거든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뚜기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도망가야 될 존재지 안악 자손들과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1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물론 본 내용은 똑같아요. 민수기 13장 30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10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하리라 얘기했는데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에요. 달라진 거는 환경은 똑같아요. 한 사람은 이긴다 그러고 한 사람은 못 이긴다 그래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서 먹자는 거예요. 이들은 일명 밥파입니다. 한 사람은 메뚜기파고 한 사람은 밥파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를 메뚜기 같아서 이길 수 없다. 도망가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한쪽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밥상을 차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먹이를 먹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도망을 가겠습니까? 먹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는 부정적인 마음,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긍정적인 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12지파의 대표자였던 10명처럼 부담스럽다. 그런 마음도 있고, 아니다, 이건 목이다. 그런 입장이 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대한 기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기 전에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요. 13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어떤 가나안 땅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의견 역시 똑같아요.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래요. 올라가서 취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다른 말을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면 가서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모세의 격려를 듣고 그 땅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주셨으니까 그건 우리의 먹이니까 먹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편을 들었느냐? 메뚜기파와 밥파 중에서 메뚜기파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거 많이 느껴요.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요, 좋은 얘기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부정적인 얘기는 얼마나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좋은 얘기는요, 잘 안 퍼져요. 교회에서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얘기해도요, 잘 소문이 안 퍼져요. 근데 한 사람에게만 교회 안 좋은 얘기를 딱 얘기하면 언제 보면 다 퍼져 있어요. 부정적인 말에는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이고 의구심을 만드는 그런 말들을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제안을 거절하고 메뚜기파의 의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야, 이제 우리 끝났구나. 14장 1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울 내용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먹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죠. 여러분, 좋은 장소에 가서 울면은 이거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친구 결혼식장에 갔어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랬더니 친구 결혼식장에 가서 막 방성대곡하면서 슬퍼 온다면 이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젖과 꿀을 먹이로 줄 테니까 가서 먹어라. 이제 너희들은 집을 가지게 될 것이고 과일이 주렁주렁 맺히는 나무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물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웁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좋았다. 하나님께서 이 불평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이 그렇게 좋으면 죽여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보기보다는 제가 말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제가 긍정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대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지금 나오는 그 말대로 만약 해준다고 하면 나쁜 말을 해야 됩니까? 복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나쁜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 이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간답니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했어요. 그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했어. 그 사람은 좋은 얘기를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도 해줬어요. 기도도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 그 복은 다 누구한테 갑니까? 나한테 오잖아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희망을 주고 축복해주는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자격이 안 되면 내가 복을 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자녀가 되도록 축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급기야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를 처단하고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뭐가 좋다고 돌아가려고 합니까? 사실은 그들은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애굽에 나가고 싶다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면 또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이 사건을 1000년 후에 느헤미야가 회상하면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거역하는 무리들이었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폐역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역사 안 했으면 그날 모세,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돌을 내려놓은 거예요. 세 번째, 잘못된 선택에 따른 결과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명이 정탐꾼이 갔잖아요. 지휘관의 대표가 갔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보고를 했던 정탐꾼 10명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즉각 죽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고 나머지는 재앙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재앙으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즉사입니다. 왜냐?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끈 장본인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20세 이상,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싫어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이 10명의 보고를 받고 따른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얘기하죠. 나는 이들을 전염병으로 모조리 죽이고 새롭고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여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 죽이려고 하면 모세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죽이겠다. 그 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자비로우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은 모조리 죽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하죠. 민수기 14장 15절과 1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다 죽이시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더니 광야에서 2년 만에 모조리 죽게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죽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인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죄의 흔적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못질을 했어요. 그 못을 빼면은 못은 없죠. 나무에 못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못자국은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회개하라고 기다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죄의 잔이 차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얼마나 철저하게 울면서 회개했습니까? 임신을 시키고 아이를 낳았으니 한 1년 됐겠죠. 하나님께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예를 해주셨어요. 근데 회개 안 해요. 진짜 좋은 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기 전에 회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나면 이제는 회개해도 죄는 용서받지만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 그 생각 들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기 직전에 만약에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지금 불평불만을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저는 가나안 땅을 가겠습니다. 저는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회개했더라면 그 사람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가나안 땅 갔을까요?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고 나면 그때는 회개도 늦어요. 40년 동안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습니다. 여자가 치면 뭐 100만 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죄는 사했지만 너희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생각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버스가 떠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출세할 기회, 부자가 될 기회, 성공할 기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라요. 누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보는 자가 그 기회를 붙잡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의 기회를 딱 주시는데 그 복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복이라는 걸 알면서도 의심하고 붙잡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려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려고 하면 언제 구원 받아야 됩니까? 지금요. 지금은 은혜 베풀 때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 예수 믿을 때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가 기회입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거든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음행을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대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뭐 침대에서 자라 그게 아니에요. 죽이겠다는 거거든.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들으면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개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나서 회개하면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그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 때에 미치지 못한대요. 홍수는 재앙이거든요. 미리 기도하는 사람이 재난의 홍수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홍수가 범람해요. 이미 미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좋지만 홍수에 떠내려간다는 건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3장, 14장은 성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다는 교훈을 해줍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인생에 여러 번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가슴 아플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복 주시려고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그 기회를 몇 번이나 놓쳤습니다. 제가 그때 그 기회를 붙잡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뭐 위인전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 앞에서 메뚜기 파가 되시겠습니까? 밥파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보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선택을 하셔서 그 선택의 결과가 복된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계속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기회를 선용하느냐 선용하지 않느냐, 그 선택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선택으로 붙잡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는 후회도 늦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내게 복의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